함께 사도들의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의 예배당에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나눔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찬양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벽 때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만남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며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리,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엄기 선교사님과 아버지 또 군사 선교하는 만나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월드 릴레이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우리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수입이 전과 같지 않고 우리의 몸이 전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시간들은 전보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장장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종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줘서 함께 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3장 봅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인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수많은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소수들의 주님 찾아온 자라 사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참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미래에 전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를 얻는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에 성함을 따라 그의 손을 모아 그의 속사람 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손으로 함께 지혜를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력하시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3장 함께 하는 말씀 중에서 16절의 말씀에서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6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입니다. 그의 영광, 그의 성령, 또 능력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속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겉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속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영원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영향을 미쳐서 은혜를 받으면 겉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순종하면 되지요. 속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속사람은 순종하는데 겉사람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지 하나님에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늘 가져가셨습니까? 하나님 다 못 일어나겠지. 뭐 내가 일어났는데 막 갔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초창기 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겁니까? 안 했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는 건데 뭘 내가 뭐 합니까? 그렇게 했던 내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깨워놔야죠. 속사람을 깨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깨워놓는데 그 속사람이 깬 사람들이 몸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이 순종을 해야 돼요. 아니요. 마음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몸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나온다? 몸이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마음이 없으면 몸이 못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 몸이 순종하면 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다 맞다고 말은 못해요. 이거 어떻게 다 맞냐고. 그러나 다 틀리다고 말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지금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극복하고 와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구나. 근데 우린 사람들이 속사람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 얘기 잘합니다. 뭐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런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은 나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속사람은 뭐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속사람은 날마다 그냥 같은 거예요. 속사람을 표현할 때는 풍성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풍성함으로 표현하는 거지 나이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겉사람은 아무리 풍성해도 나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값 좀 해. 나이값 좀 하라고 하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속사람 보고 속사람의 나이값 좀 해.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속사람은 풍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하다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속사람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풍성해지면 그 풍성해진 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순종한다, 안 한다, 그건 전부 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막 강권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네가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아파서 끙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파서 앓는 그런 또 병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아파도 그냥 아니 이거 아프면 이길 수 있어 하고 이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의사들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의사들은 아프면 아파서 버텨요. 그 매는 사람 좋아해요. 의사들은요. 왜 그래야지 자기들이 의술도 수를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싫어하는 환자들은 난 그래도 나을 수 있습니다. 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사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환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원에게 환자가 필요하지.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내가 부른 것은 건강한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렀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언제 죄를 졌냐고 말하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데 내가 겉사람이 관계가 있는데 속사람이 관계가 있는데 속사람. 내가 속사람이 깨우쳐지면 겉사람이 이런 허물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깨우치지 못하면 겉사람에게 있는 허물들은 서로 비교해서 너보다 내가 없으니까 내가 덜한 것 같아. 내가 덜한 상대적인 얘기 자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 문제는 상대적인 얘기가 아니고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왜 속사람과 관계가 되냐면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그릴 수가 없어요.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형상화하지 말아라. 나를 돌에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해서 나는 곧 나다. 나는 나라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나가 누구냐? 나는 곧 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시던 그분이 때가 차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되셨구나 하는 걸 받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범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입고 온 거예요. 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서요. 사람에게는 체력이라고 하는 게 체력. 나라에는 국력이 있죠. 가정에도 뭐가 있다 그럴까? 가정에도 건강한 가정,
표현은 뭐라? 나라의 힘, 가정은 정력이라고 가정 힘, 가정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힘이 뭘까? 나라의 힘이 뭘까? 한 개인의 힘이 뭘까? 생각을 해본다고요. 그래서 나라는 능력이고 가정은 가정들의 힘이 있어야 되고 개인은 개인들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체력이라고 해요. 체력. 그래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체력은 언제 생겨지냐? 어렸을 때 생겨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어렸을 때가 부모 뱃속에서 체력이 생겨지는 거다. 그래서 아이를 그 산모들이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으면 체력이, 기초 체력이 튼튼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만 잘못 먹으면 기초 체력이 약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쭉 지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어머님이 우리 얘는 내가 얘 배우나 잘 못 먹어가지고 골골골골 이렇게 참 공부도 출세에 성공했다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초 체력이라고 하면 잘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지금 잘 먹는다고 체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먹어도 체력이 생기지만 기초 체력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건강 유무, 힘의 유무를 따라 체력이라고 하듯이 우리 속사람도 그런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이라고 하고 그건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역은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하고 뭐 영역이 막 생긴다고 물론 그렇게 하는 말도 맞기는 맞을 것입니다. 속사람인데 속사람은 영역인데 영역이 어떠냐? 겉사람은 체력이라고 하고 속사람은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영역도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도로 먹고 찬양으로 먹고 아멘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기뻐함으로 먹으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역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먹는 것이 체력으로 가듯이 나도 모르게 먹는 이 말씀을 향한 감사와 또 찬양과 기도와 아멘과 기쁨은 나도 모르게 영역을 키워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키워진, 영역이 충만한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달라요. 가는 곳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사람이 가 있는 현장을 보면 알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잘 나가고 신실하고 그래요. 신실하고 그래도요, 누가 지금 이 사람을 인도하는가를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은혜가 충만한 목사인데 이 자리에 갔더니 이런 지금 목사는 평생 성령의 인도함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성령의 인도함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죠. 성령의 인도받아 평생을 살아면 그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기하게도요, 성령의 인도함 받다가도요, 말 한마디 잘못되면 혹가닥 바뀌는 거예요. 혹가닥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난 말씀이 늘 인도하고요. 말씀을 시킨다라고 성령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흔적이 남는 게 자꾸 흔적이 남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식당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요. 식당이 많이 생기고 또 식당이 많이 생기듯이 사람들도 교회도 많이 생겨요. 교회도 많이 생긴대요. 근데 식당이 많이 생기는데 식당 수는 늘 그대로 있어요. 많이 생긴데 그대로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기는 것만큼 또 문 닫는 식당도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야 그 식당에 찾는 손님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음식을 누가 만드냐? 셰프가 만든다 그래요. 주방장이 만든다 그러죠. 그럼 교회도 결국은 뭐가 좋아야 되냐면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도 식당도 주변도 다 일어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것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맛이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맛이 있다고 있는 사람, 맛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식당은 존재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난 여기 오기만 하면 참 맛이 있어. 그럼 신선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교회는 끝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를 보세요. 홍수가 났으면 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바닷물이 다 물 아닙니까? 바닷물이 다 물인데 배 타고 가면서 물이 없으면 그들이 목말라 죽어요. 아니, 바닷물을 먹으면 되지. 바닷물을 못 먹는 물이라도요. 소금기가 있어서. 그럼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지금 이거 스마트폰 키면 전화기들 말씀 주고 그런 시스템이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으면 세상이 확 바뀌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몇 명 안 되지만 말씀이 이렇게 많으면 세상이 확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시작. 확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요, 물을 마실 때, 이 물맛 좋다. 어쩜 이걸 생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생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건성물이에요. 건성수라, 건성. 그러니까 입에는 좋아요. 우리 MSG 음식에 그렇죠? 입에 맛있어요. 그거 먹으면 물 계속 들이키는 겁니다. 물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게 생수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물이 그 속에는 생수가 되리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으면 이게 생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만 자꾸 이렇게 물만 자꾸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었으니까 물을 찾긴 찾는데 이 물이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물이 아니고 계속 물을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이성경은 좋은데 좋으면 당신이 영향을 받았어야지. 좋으면 좋았으면 네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너무너무 신기하다. 말씀이 진짜 신기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찬양하던 여러분 찬양의 삶에 들어가야 되지. 찬양에 빠져야 되지. 찬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름에 등치 육체미 출신들이 여자분들이 소위 쭉쭉빡빡한 사람이 해수욕장 갔다 오셔봐요. 해수욕장 가서 이거 몸매 자랑하려고 해수욕장 가는 게 아니야. 해수욕장은 내가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물에 나가고 왔다 갔다만 하면 그게 좋습니다. 그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매 자랑하려고 말씀을 듣고 뭐 하려고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정말 내가 시원해지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요, 이게 막 빙빙 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것도 잘 몰라요. 나 몇 번이고 이게 도대체 뭐라고 써는 거야 이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결국 이 16절이 말하는 거 뭡니까? 속사람을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강력하게 담겨지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강력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그래서 내가 많이 듣는다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고 하지만 귀만 열어요. 귀만 엽니다. 귀만 열면 듣는 건 많아지죠. 듣는 거 많아지면 똑똑해지죠. 예수를 믿는 건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바보스러워져 가야 돼요. 똑똑해져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바보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자꾸.
아니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바보스러워지는 거예요. 바보. 여러분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 많으면요, 야, 골 아파요. 골 아픕니다. 바보스러운 사람은요, 시키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그거 해야 돼요? 아니 그거 왜 그거 해요? 이렇게 하면 머리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당에 머리 쓰는 사람 참 지혜가 있어 머리 쓴다고.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순종하는 지혜예요. 순종하는 지혜.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지혜인데 우린 자꾸 그걸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다 아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멘이 겉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디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요. 전부 지친 만큼 지쳐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임계점? 이렇게 뭐 철사 땡기다가 어느 순간 띵 하고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사 못 써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 가다가 딱 끊어진 모습. 그때부터 하나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 임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가면 끊어져 안 돼요. 못 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하나님은 어디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건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거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맡은 십지자 보세요. 변화를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당신 제자들이 와서 귀신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귀신 쫓아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다. 이건 그럼 예수의 믿음입니까? 그 아버지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신앙인으로서 목사님 믿음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될 수 없도록 당신이 안 된다고 이 울타리를 쳐놨어요.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어느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예수 안 믿는데 누구도 안 믿고 누구 다 안 믿고.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당신이 뿌린 그 씨앗이, 당신이 심은 믿음의 씨앗이 세월이 가면서 온 가족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부터 시작된 역사가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을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 만들었고 목사가 되게 했고 우리를 성도들이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 사람이 강건하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 강건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는 게 1번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게 1번이죠. 근데 세상 사람은 영혼을 모르거든요. 알게 알아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쉽게 여러분 꿈 꿔요, 안 꿔요? 난 평생 안 꾸는 사람, 꿈 안 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꿈 꿔요. 꿈 꾸면 어떤 때 참 좋은 꿈을 꾸고 난다고. 좋은 꿈을 하지 마. 좋은 꿈 꿨다. 근데 좀 나쁜 꿈을 꿨어요. 근데 나쁜 꿈을 꿨는데 그게 납니까? 꿈속에 있는 납니까? 꿈은 내가 꾸지만 그 속에 주인공이 나지만 내가 아니에요. 거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가위 눌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가위 눌리는 거 알아요? 도망가긴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잡으러 오기는데 발이 안 떨어져 막 도망가려고 막 애쓰다니는다. 아니 생시 같으면 그거 못 도망가겠습니까? 잡힐 땐 잡히더라도 어려움 당하든 뭐도 발로 잭속하고 찍어요 준다고 하다가 꿈속에서 발이 붙어서 안 가요. 그럼 꿈속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그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나는 지금 자고 있는데 속에 난 딴 걸 지금 하고 있다고요. 나 그런 꿈 안 꾸고 싶었어요. 누가 그런 꿈을 꾸고 싶어 합니까?
근데 안 꾸고 싶었는데 그런 꿈이 꿔졌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 무의식 세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무의식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의식 속이라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있는 세계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있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꿈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맞아. 깨닫지만 은혜를 받아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불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 복과 저주를 한 겁니다. 복만 놔뒀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사망과 생명을 네 앞에 놨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복과 저주가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택하겠습니까? 복을 택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을 택한다고 택했는데 출애굽기 보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자 이렇게 놓고 또 골라라. 근데 생각을 해봐요. 롯이 진짜 잘 컸으면 삼촌이 먼저 알아. 삼촌이 이렇게 할 텐데 자기가 보니까 그쪽 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말씀은 속사람이 강건하면 생명을 몰라요.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사망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 할렐루야 이게 생명길이구나 이걸 하면 해야 되는데 이 좁은 길 언제까지 가야 되나? 언제 넓은 길이 될까? 제가 말씀드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서 찾는 이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많은 여기가 벌방을 되는 거고 여기는 좁으니까 이게 정말 널널 찬높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속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거나 풍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풍성케 하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오늘 그걸 받은 나를 통해 나타나는 내 몸이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 몸이 순종하는 일인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게 인력이 더는데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7,000명 아직 남겨라. 바알 가서 무릎을 좀 7,000명 남겨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는 눈과 하나의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가 교회 나밖에 없네, 우리밖에 없네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내가 너 말고도 많이 남겨놨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오늘 내 속사람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속사람을 충만케 하셔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셨사니 하나님 그 뜻 감당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